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7월달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씩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1월달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보고 있을 친구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주일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첫 번째 기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성전의 미문이라는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문 앞에 데려다 놓긴 했지만 누구도 그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려가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성전 옆에서 지냈지만 아마도 40평생 동안 한 번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전 밖의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성전 밖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그들과 지내셨죠. 그것은 그냥 단순한 관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는 그 사랑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고쳐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이 사람을 다리를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세상은 오지랖이라고 할지도 모른다고 했죠. 아니, 오지랖이 맞아요. 그쵸?
요청한 적도 없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먼저 간섭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오지랖이에요. 오지랖퍼죠. 하지만 주님의 그런 오지랖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고쳐주기 시작한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지랖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세상으로 먼저 나가서 먼저 요청한 적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잡아주어서 그들을 주님 사랑 안으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장애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로 인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 이야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이 기적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되자 너무 기쁘고 또 너무 신기한 거죠. 자기 자신도 너무 신기해서 막 한참을 걷고 뛰고 점프하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나를 고쳐준 사람들이 있었지? 그래서 그 고쳐준 사람을 찾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붙잡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기적사건을 보고 놀랬던 많은 사람들이 어머머머머, 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저 두 사람인가 봐. 저 두 사람이 저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못 걸었던 사람을 고쳐주었나 봐. 저 사람인가 봐.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다 몰려들게 된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그런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의 말은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던 거죠. 왜 우리를 그렇게 신기하게 신비한 사람처럼 쳐다보냐는 거죠. 이 일은 우리 자신의 권능, 파워라고 나와 있어요. 파워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경건, NIV에는 가들리니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믿음이나 어떤 경건한 뛰어난 훌륭한 신앙심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됐거나 우리 자신의 신앙심으로 됐다면 내가 고친 거가 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한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절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그 능력의 출처는 내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뭔가 기대하고 있는, 뭔가 나올 것 같아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렇게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전도사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뭐 당연히 예수님을 높여드려야죠. 예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살짝 전도사님을 끼워 넣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내가 한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손을 잡아줬죠. 이게 주님의 능력이긴 한데 내가 그분의 수제자거든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갔어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99% 높여드리면서 거기에 1%의 전도사님의 어떤 공로를 집어넣지 않았을까. 저는 한 일이 없어요. 하지만 조금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죠?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참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사님이라면 절대 베드로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죠.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내 능력은 1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이 우상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내가 그분의 수제자다,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갔다고 했으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떠받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에 관심이 더 많고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목사님을 굉장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 너무 좋아요. 어떤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그분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막 하트 뿅뿅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위험합니다. 왜냐면 목사님도 사람이시거든요. 꼭 그렇게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작은 실수, 뭐 작은 인간적인 행동을 했을 때 실망했다고 하면서 내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걸 전사님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섬겨서도 안 되고 반대로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고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도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죠. 절대 1도 나는 거기에 능력이 없다. 내가 한 일은 절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용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나는 십자가 뒤로 숨는 그런 용기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거기에 1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그럼 누가 했어? 누가 한 거야? 그럼 누가 이 기적을 일으킨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이때 베드로가 기회를 잡아서 누구를 소개하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처럼 전도는 여러분 기회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마음의 문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때 전도를 하면 오히려 욕을 먹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무 때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필요해요. 어디서나 동암역 같은 데서도 보면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없지만 그런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때나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 지혜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인데 평생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교회가 싫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싫어. 목사도 싫고 교회 자체가 싫어. 예수란 예자도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거나 너무 삶에서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나 기도 좀 해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기회를 잘 잡아서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 중에 주변에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회를 달라고,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때 전도하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처럼 지혜를 가지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면 이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과 몇 주 전에 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딱 보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예전에 베드로라면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유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얘기해요. 뭐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동포잖아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딱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약속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13절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떠올리게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뭘로 부르시냐?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고 그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는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그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자 모세도 자기 정체성을 확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여기서 양치기로 살고 있지만 사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백성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으시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지혜롭죠, 정말.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첫 번째 뭐라고 소개하냐?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종으로 설명을 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종이 뭐죠? 노예까지 낮아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순종함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이런 순종함이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정말 노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내용을 많이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한 종의 사역, 순종의 사역이라는 걸 강조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종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거룩하고 의로우니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니.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 의로우신 분인지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땅 유죄, 그러니까 넌 십자가형을 받아야 해.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죄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 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다. 죄가 없다는 말이죠. 무죄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지만, 죄 없는 분이지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다, 죽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홀리해라고, 그냥 홀리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런 말 자체가 그냥 거룩한 그런 단어였어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였던 거죠. 인간이 거룩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도 적용해서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거룩함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무죄하다는 거죠.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이 신적인 하나님적인 속성이라면 의롭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았던 예수님의,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그런 의로운 속성, 인간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죄가 없었지만 무죄하게, 무고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어서 베드로는 15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 생명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주.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라고 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로드라고 하거든요. 주님 할 때 우리가 로드 하거든요. 헬라어로는 그 로드라는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주님 하면 퀴리오스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영어로도 로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대신에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로드가 아니라 어서라고 사용했어요. 어서라고 하면 우리가 작가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떤 창시자, 창조해내는 사람을 얼서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생명의 주인, 로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근원자, 생명을 부여하시는 생명의 부여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주님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생명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왜냐면 그분으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생명의 창시자를 인간인, 피조물인 우리가 죽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보고 들었다. 내가 그분을 만져보았다. 그래 내가 증언할 수 있다. 내가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인이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어떻게 낫게 했다?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하게 낫게 했다. 그냥 저렇게 하루 일어났다가 다음날 다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100%. 그런데 그 이름 자체에서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했죠? 맞아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다기보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예수 한다고 그게 능력이 있나요? 아니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전도사님이 대학생 때 한 20여 년 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사보기도 했고 많이 읽기도 했던 그런 책이 있었어요. 긍정의 힘,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당시에 그걸 안 읽어본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면서 그래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갖게 했거든요. 그 책은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믿는 나로부터의 확신, 긍정의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뭐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출처가 중요해요. 나를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나는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은 다 그냥 긍정적인 생각에 불과해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들이 서점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자기계발서를 보면 참 좋아요. 내 자신을 긍정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 대해서 더 높게 생각하면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책들이 많아요. 미래에 대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일리도 있긴 있어요. 자기계발서 중에 뭐 부정적으로 생각해라, 부정적으로 꿈꿔라 하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다 긍정적인 힘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힘에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믿음과는 다릅니다.
정말 확실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능력을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은 나를 보면 내 안에 나를 보면 정말 날마다 죄를 짓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정말 형편없기도 하고 내 안에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거, 시험을 잘 치르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거, 그것도 긍정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인해서 결과가 좋아질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늘상 보았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그 믿음을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두시지 말기 바래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통로였을 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꿈꾸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을 이 시간에 배웁니다. 주님, 나를 향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지혜 주옵소서. 고3 친구들 덥고 힘들어서 지치는 이때에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전사님이 이 세미나실에서 처음 영상을 찍었었던 때는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무릎 담요하고 자켓을 걸치고 그렇게 찍었었는데 이렇게 반팔을 입고 또 영상을 찍는 때가 왔어요.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말씀은 변치 않고 우리의 신앙도 변치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알곡과 축정이를 가려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 그 믿음을 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오늘도 그 친구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